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했을 때 맞아, 나는 정말 최고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야 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게 그 누구보다도 잘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졌던 이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아무 하잘것없는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부를 평가할 때 이것을 무엇으로 환원을 하죠? 돈으로 환원하죠. 돈은 그것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어떤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사실 이것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셔요? 매일매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는 일단 행복자의 바늘에 들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름을 명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맞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동을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아,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 말씀 붙들고 현재까지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허락하시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자가 되는 그러한 기쁨도 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행복자 된 그러한 기쁨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기도 응답 체험 받았다. 자, 이렇게 그냥 직설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가식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들을 순종하며 사니까 저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아멘.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매일매일 동역의 기쁨과 나눔을 허락하는 교제하는 그런 동역자들과의 동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죠. 저게 팩트야? 팩트체크 그러죠? 이게 사실이냐 가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는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가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죠. 자, 사실을 입증을 하려면 거기에 무엇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주장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제 근거로 해서 왜 이것들이 사실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는 하나님께 참 순종했던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런데 여기에 넌센스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때도 그는 누구를 동행했어요? 결국 아비 집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아직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묵별과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이게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제 75세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의 안에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순종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기다리지 않냐고 누구를? 하갈을 후사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의미로 로마서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 니꼬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쫓는 거.
이것은 뭐예요? 섬긴다는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가 칭찬하신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 또 사라도 이미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출산하리까?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어이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증표로 할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라고? 내가 너에게 날 후손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잖아요. 그게 구원의 증거잖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에요.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혈통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받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책임의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뒤로 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행복자가 되려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는 참 행복했어.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부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없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나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아멘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비록 부족하지만 늘 나를 가꾸고 내 언행과 행실, 내 행동, 이게 무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갖다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런 훌륭한 위대한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목숨마저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내놓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보면 다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바늘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불순종의 대명사였잖아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간음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이제 남편을 또 살해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외잖아요.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다고 하면 이건 모순이고 하나님에 대한 폐역이에요. 폐역.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세요? 다윗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런 자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워주는,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말한 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고 그 죄를 간과하셨어요. 간과. 그냥 무시하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용납해. 이게 지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그건 죄다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어떤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아멘.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보다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저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딱 보시고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남의 죄를 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를 바로 알고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불법이 가려워지는 죄가 사해지는 죄가 가려워지는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남의 죄를 가려워지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힘입은 자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늘 우리의 몸을 깨끗이 이렇게 닦고 씻듯이 목욕하듯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한마디, 언어 한마디 정말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저는 이제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랍니다. 주의 팔이 나를 항상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리요 두려워하리요 걱정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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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이 왜 나왔어요? 우리의 죄짐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네. 새로운 한 주, 구원 한 달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께서 얼마나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에게도 불법이 사해지고 죄가 가려워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온전하신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도 늘 이러한 자들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가 늘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행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주시는 행복을 늘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